자, 우리가 분별의 주제를 조금 중지하고요. 내년 주제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신년 첫 달은 그 주제에 맞는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한 주 당겨서 오늘부터 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주제에 맞게 같이 좀 우리가 묵상을 하고 다시 분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교회와 사역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우리가 잘 아는 사역자로 소개합니다. 이 사역자라고 하는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아는 일꾼 그리고 섬기는 자, 봉사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바울이 소개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역자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에게도 매여 있죠. 그러나 더 선명하고 정밀하게 얘기하면 교회에 매여 있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사역자는 하나님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좋은 기업, 돈 많이 주는 기업, 장래성 있는 기업을 내가 이력서 넣어서 내 실력 가꾸어서 취직하듯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교회도. 그래서 오늘날 부교육자 지금은 수급 문제도 그렇지만 부교육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담임 목사들도 어떻게 하면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 규모 있는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그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공부를 왜 많이 하느냐?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유학을 가느냐 물어보면 왜 할까요? 사실 실상은 더 좋은 교회에 가기 위해서 큰 교회에 가기 위해서 자기 캐리어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부는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영적인 실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만 잔뜩 배워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는 사역자는 교회보다도 하나님에게 먼저 매여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언제 사역자가 흔들리느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부터 그 사역자의 걸음과 정체성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 대장 노릇을 교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 에덴 동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죠? 생명과 창조가 아니라 파괴적인 현상이 에덴 동산에 일어납니다. 이 파괴적 현상이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회자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이 파괴적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것이. 그래서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과 나를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이 콜링했는가 그 콜링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자기 확인이 먼저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회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속한 성공적인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의 욕망으로 치장된 인간 중심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유일한 사역이 어떻게 보면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는 이 부르심의 콜링이 없으면 이 길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있어도 힘든데 이 말이죠. 자,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역자의 길은 성공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모이는 큰 교회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름 많이 알릴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역자를 정원사로 비유를 하고 10절 이하에서는 건축자로 비유를 합니다. 정원사와 건축자로 두 가지를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역자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교회 속에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왜 여러분 사역자를 세우십니까? 사역자를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5절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중반절 이후에 보면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역자는 성도들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내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여기서도 구별이 되어져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 속에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하듯이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틀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이력서 주고받으면서 뽑는 기업에 뽑는 거와 똑같은 뽑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게 여러분 흐트러졌어요. 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가 당신의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를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교회의 사역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목적이 골로새서에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우린 바울 정도 됐으면 뭐 저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성경책 갖다 주면 막 바울은 막 설교할 수 있잖아요. 뭐 설교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힘을 다하는데 그것이 내 힘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기초로 하여 나는 내 몫의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 홀로 된다. 이거 여러분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의 존재는 홀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더 크게 확장하면 뭐죠?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 밖에서 온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열어지는 그 축복된 기회와 창과 만남이 나의 속에 주어져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이게 더 큰 의미죠. 나 혼자로는 안 된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이유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뭐 굳이 뭐 교회를 갈 필요가 있나? 특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다 뭐 예상하고 예측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이미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도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다 훤히 보고 있었어요. 상식을 가진 목회자들은 다 훤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닌 말이지만 20, 30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바른 부르심을 받고 제대로 된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 후보생들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건 무너진다. 붕괴된다. 이걸 다 예측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가르침들을 주는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한두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은 진리로 생각하거든.
그리고 목회자도 일단 사람이 모이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부교육자를 언제 쪼을까요? 교구 목사들을 언제 쪼을까요? 담임 목사가. 주일날 다 저녁 예배까지는 저녁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전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 교구 다 부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 나오면 죽는 겁니다. 걔는. 넌 뭐 했어? 자, 아무개 집사님 오늘 교회 안 나왔잖아. 출석 안 했잖아. 너 뭐 했어? 주중에. 당장 찾아가서 다음 주에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보고해. 쪼는 거예요. 엄청 긴장하죠. 왜? 담임 목사님은 부교육자의 생사 여타를 지고 있으니까 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나와야 돼요. 못 나와요. 얘는. 재주가 없어요. 자, 언제 눈에 불이 켜지느냐?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이 들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지 못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믿음의 상태에 있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느냐 안 나왔냐, 새벽기도 나왔냐 안 나왔냐, 중직자가 돼가지고 이것도 안 나와? 맨날 이런 것만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전달해 주는 말씀은 성경적인 단어를, 성경의 단어를 동원하지만 복음의 가장 본질과 기독교의 본질에서 떠난 가르침을 주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것을 보는 20대 30대 이 목회 후보생들이 정상적인 상식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장차 20년 30년 후에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 미리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했었어요. 저도 괴로워했었고 저희 동기들도 괴로워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이 대재앙이 터지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교회에 내가 몸을 담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공동체냐? 기독교적인 복음을 제대로 전파해주고 가르쳐주는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진 공동체에 내가 몸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 내가 몸을 담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 차이를 가져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상처도 받고 이런저런 사연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하고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연단되어지고 훈련된 무게와 존재가 되지 않는 목회자와 사역자와 장로님이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오염되어지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치고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목사도 성도도 혼자 세워질 수 없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고 묶어져 있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가 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목회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세웠다. 그러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목회자는 여기에서 외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를 통해 자랍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일하심의 순서가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통해 어떤 믿음에 있지 않은 자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사역자는 그럼 어떻게 자라느냐? 성도들을 통해 자라요. 또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도구로 나는 쓰임 받으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위에 있어, 우월해, 영적으로 탁월해, 이런 사고를 갖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지금 교회와 사역자의 주제를 나누니까 히브리서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불꽃의 역할이 뭐죠? 불꽃의 역할은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불꽃은.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불꽃 같은 사역자를 만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모든 사역자가 불꽃처럼 쓰임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역할이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불꽃 같은 사역자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제한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혹은 또 사역자의 여정 가운데 꺼져가는 심지와 불꽃의 관계로 만나는 만남, 운명이 있습니다. 이거 몰라요. 제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한 케이스거든요. 너무 일찍 사역을 시작해서 제 동기들 중에서도 저처럼 사역을 오래 한 친구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 교회를 제가 사역을 하는데 왜 어떤 교회에서 가면 이 꺼져가는 심지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교회가 가면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느끼죠? 교회 오면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고 생기가 있는 교회가 있고 따뜻함이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두워요. 침침해요. 낙담되고 다운돼 있어요. 그런 교회는 가기 싫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기와 기운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고 그 반대의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교회 가는데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역자를 어떻게 쓰느냐? 불꽃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실제로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그 멤버들이 지금 30대 중반, 후반 됐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한 사람은 일본 선교사로 가고 지난주 얘기했지만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날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도 놀랬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전설처럼 듣던 일들이 우리 고등부 아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농구하다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오자마자 당일날 예수 믿은 거예요. 이 아이가 아프리카 언어를 전공해서 외대 아프리카 언어를 전공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꺼져가는 심지와 불꽃의 운명과 만남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지금 뭐 하느냐? 성신여대 옆에서 전부 개척했어요. 어떤 개척교회 그 청년부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니까요. 놀라운 목적 아닙니까?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어요. 자,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복음과 생명적 관계, 복음과 생명의 관계로 만나는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바울은 복음을 들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이런 영원한 운명적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 결과가 뭐가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의 시간과 사건과 경우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와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의 운명적 만남을 통해 꺼져가는 신지와 불꽃의 관계, 복음과 생명의 관계를 일으키는 그 목적은 뭐냐? 그 사역자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심는 사역이다.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사역자마다 하나님이 각기 다른 사역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사명을 주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 심는다는 이 동사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딱 우리 말입니다. 우리 상황입니다. 심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한다 이겁니다. 이 동사 자체가 헬라어 자체가 그래요. 심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 그럼 그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 뭐냐?
이전에 없던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는 사역이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 이걸 나는 심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 바울은 평생 동안 뭘 하느냐? 계속 심고 다니는 거예요. 빌립보부터 갈라디아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골로새서, 저 서바나의 스페인 일기까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순회 사역자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생명의 관계, 복음을 전하는데 꺼져가는 심지가 불꽃을 일으켜서 생명이 나으면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 출중한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바울은 또 떠납니다. 또 가서 거기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또 떠납니다. 그것을 하다가 주 앞에 갔습니다. 이게 바울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는 저마다 부르심이 다르다. 나는 심는 사역으로 불렀다.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역이냐? 물을 주는 사역이다. 사역의 칼라가 부르심이 콜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어려워도 여러분 이탈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어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바울의 심는 것과 같은 사역, 이 사역이 반드시 우리 속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일로 부름을 받은 거고 왜 자기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게 중요하냐. 그래야 이탈을 안 해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이런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부교육조 때부터 그렇게 꺼져가는 심지가 있는 교회만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개척하기 전에도 그렇게 꺼져가는 심지에 해당하는 교회를 보냈구나. 그래서 불꽃을 일으켜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또 옮기시고. 그러니까 나는 벅차죠. 힘들죠. 좀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밥상 치워버리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러면 밥상을 치워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나 디모데처럼 바울이 세운 교회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로 부름받은 자가 있다. 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불꽃 같은 사역을 해서 교회가 세워져도 그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면 앞에 불꽃이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바울의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볼로가 이걸 이어가지 못하고 디모데가 이걸 이어가지 못하면 우리 한국교회 그걸 지금 많이 보잖아요. 훌륭하고 아주 탁월한 목사님들이 한국 초대교회 때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 이름 있는 교회들을 10,000명 이상의 교회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다음에 아볼로처럼 디모데처럼 물을 주는 사역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불꽃의 사역의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도 여러분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이어가지 못하면 여기서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양육과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는 이 관리적인 능력, 그 다음에 교회를 생명력을 이어가는 영적인 양육,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는 불꽃을 일으키는 역할을 부름받은 자가 분명히 있고 또 어떤 사역자는 일어난 교회의 그 영적인 양육과 관리를 하는 역할로 부름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사역 이 땅에 보낼 때 그 창조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재주나 은사도 있지만 그가 이 땅을 성장하고 자라면서 가졌던 환경적으로 그 안에 익혀지고 개발되어진 품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보아서 어떤 사람은 최전방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후방으로 빼고 이러는 겁니다. 예.
최전방에 있을 자가 후방으로 가면 이 사람은 지루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루합니다. 저는 기존 교회 가면 지루합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것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저는 교회 큰 것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재정 많은 그런 거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저는 전방 체질이에요. 후방 체질이 못 돼요. 그런데 반대로 후방에 가야 될 사람이 전방에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역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숨이 여기까지 털컥털컥 차가지고 감당을 못 해내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같이 부름받은 자도 있지만 아볼로나 디모데처럼 부름받은 자도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 너에게 주신 사역대로 너희는 충성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끔 보면 어떤 목회자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교세가 크면 큰 교회의 담임으로 가게 되어지면 큰 세상적인 성공으로 그것을 연결시킵니다. 자기는 큰 목회를 한다. 큰 권력과 큰 성공의 자리에 자기는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작은 교사를 가지고 있는 선배들도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동기나 후배는 아예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한 3,000명쯤 모이는 교회의 교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배도 우습게 보고 동기나 후배 정도는 아주 가볍게 여기죠. 즉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우월하다. 이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부른 대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 부름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정면으로 충돌되어지는 거죠. 자, 사도는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7절에 그런즉 힘든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자, 교회의 생명과 성장, 영적인 생명과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게 우리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역에서 생명과 부흥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장 노릇하면 이걸 잊어버려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이걸 잊어버려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큰 권세와 큰 성공으로 연결시켜버리면 이 생명과 성장도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여기는 아주 지독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위아래 좌우가 뒤집혀버리는 전복되어지는 가장 큰 부작용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걸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모든 생명과 모든 생명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주 대단히 위험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해야만 하는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년도 새로운 임명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이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생명과 복음의 관계로 나왔고 그 불꽃의 관계로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 힘든 시기들을 거쳐서 이만큼 여기까지 성장하게 한 거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사역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지 아니하면 결코 어떤 변화와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간절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더 엎드릴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